사사기 17장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미 7년 전에 쭉 다 이 설교를 마친 건데 그 사사기 중에 특별히 좀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발췌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17장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18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당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인데,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을 리가 없죠.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뭐죠? 믿음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 지식적으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또 지식적으로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행하신 것을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영적으로 자기 직접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실질적으로 심장이나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과 지금 연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알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상으로 알다라는 그 단어는 이것만이 아니라 내 온 인격이 안다고 고백하죠. 인격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죄악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손과 발은 우상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대적들 손에 넘겨주죠. 그러니까 대적들 손에서 늘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으면서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한다면 그 기간이 줄어들 텐데 즉각적으로 회개도 안 해요. 자기가 왜 이렇게 매를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아이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 평강을 있죠. 20년 40년. 그 다음에 사사도 사람이니까 죽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우상으로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사사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을 안 시켰냐는 얘기입니다. 왜 교육을 안 시키고 이 악한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 이게 돌아가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 16장까지 삼손 사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이클은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사사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에게로 들어가요. 근데 우상에게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미가입니다. 그나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어떻게 그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지 오늘 정확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설교와 큰 2번입니다.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은 과거 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됩니다. 수도 많고 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하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지파의 중심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아마 큰 재력가인 것 같습니다. 은 1,100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은 1,100이 얼마가 되는가 한번 이 숫자상으로는 잘 모르는데 10절 보십시오. 미가가 한 제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연봉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연봉 은열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은열이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3천만 원 월? 그냥 대략 일반 그냥 노동자 했을 때 3천만 원만 3천만 원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열이 3천만 원이면은 1,100은 얼마죠? 30억이 넘습니다. 만약에 은열이 5천만 원이라면 여기 은 1,100은 50억이 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 없어질 정도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더라도 현금을 몇십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 드물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미가의 어머니는 요즘으로 하면 굉장히 큰 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은 1,100을 도난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저주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를 해요. 무엇을 했는데 저주라면 그 대상이 상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가나안식의 가나안 스타일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가가 뜨끔한 거예요. 웬 범인이 자기 아들이거든.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뜨끔하니까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2절 중반부에 보면은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자백합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미가는 가나안 스타일의 신앙생활에서 저주를 받지 않게 해서 자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2절 마지막 부분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대요. 근데 왜 여기서 복받기를 원하냐면은 저주를 한번 냈으면은 그 저주는 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상쇄시키려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스타일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여호와를 또 부릅니다. 이게 뭐죠? 짬뽕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받았는데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신앙 스타일로, 가나안의 종교 스타일로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3절에 보면 미가가 그래서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다시 반납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 말하는 것뿐만 하면은 좀 약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신상을 만들려고 이게 목적 헌금이죠. 요새로 우리 얘기하면은 목적 헌금을 누구한테 드려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랍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 아들한테 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말은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놓고
그럼 여호와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도 안 가.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돈을 받아서 신상을 2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은 200이니까 여기 은 열을 한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은 200은 한 얼마가 됩니까? 열의 10배니까 한 2억 되겠죠. 이게 굉장히 비싼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색인 신상 하나, 부어 만든 주물령 신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미가의 집에 둡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부적 같은 거 아닌가요? 혹시 미가에게 저주를 임하면은 이 신상이 막아줄 거라고. 근데 그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참으로 희귀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5절 보십시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아마 어머니의 그 재력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굉장히 돈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집 이외에 또 신당까지 있어요. 그 신당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또 만듭니다. 에봇과 드라빔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던지는 그 도구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미가가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있는 신당에다 또 놔요. 그 신당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 집에다가 별도 신당을 만들어.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택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근데 누구 제사장? 자기 제사장. 참으로 회개망측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걸 어디서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만든다는 것도 어디서 듣긴 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다 자기 신당에다 놓고 자기 제사장으로 아들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신앙의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그냥 주술처럼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튀어나오나요? 그게 나의 하나님인가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세요, 주님. 이거를 주세요, 주님. 이번에는 이것을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안 하면은 에이 모르겠다. 이제 교회부터 끊자. 말씀부터 끊자. 필요 없네. 기도부터 끊자.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은 없으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이런 것으로 지금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이죠? 혼합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얘기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또 미국에서는 번영신앙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말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영어로 하면 벤딩 머신이라고 하는데 자판기로 생각합니다. 내가 1,000원을 넣었으면 1,000원에 뭐가 나와야 돼. 내가 기도를 100일 동안 열심히 했으면 그만큼 뭐가 나와야 돼. 내가 헌금을 얼만큼 했으면 그만큼 뭐가 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제가 이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성도에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이만큼은 나와야 돼.
내가 이 목사에게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그건 뭐 내가 손해보러 왔나?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혼합입니다. 혼합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신앙이 혼합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신앙이 혼합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 종교 혼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선교학에서. 왜냐하면 종교가 혼합이 되어버리면, 현지 종교와 혼합이 되어버리면 형태상으로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혼합신앙을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설교학의 큰 3번, 그리고 본문에서는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유다인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한 청년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8절에 잘 보십시오.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베들레헴에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게 레위인이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머물 집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요새 말로 해볼까요?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집을 구하기 위해서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어느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목사가 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온전한 목사를 보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레위인 한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나 거주할 곳을 찾고자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왜? 에브라임이 그나마 큰 지역이니까, 중심 지역이니까. 그리고 아마 이 미가가 그 에브라임에서 그래도 이 손꼽는 사람의 재력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겠죠. 만약 그러지 않다면 굳이 미가에게 갈 필요 없죠. 아마 미가에게 신당까지 있는 거 보면은 그의 집도 크고 돈벌이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많이 몰리고 하니까 글로 갔겠죠. 미가가 가난한 자라면은 그렇게 안 갔겠죠. 그러자 9절에 미가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소? 말하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요. 근데 내가 지금 묵을 곳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 자체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레위인답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10절에 미가가 제시를 합니다. 연봉을 제시합니다. 내가 연봉 은 열을 주고 의복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묵을 것도 주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리고 은 열을 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자 11절에 오케이, 그 레위인이 아주 즐겁게 받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아들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머물고 아들처럼 산다는 얘기죠. 이때 아주 재밌는 표현이 12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누가 구별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누가? 지금 미가가 누굽니까? 레위인을 자기가 구별해요. 구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을 세우겠죠. 근데 자기가
거룩히 구별해. 미가가 누굽니까 지금? 자기가 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12절 후반부에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누구 어떤 사람의 제사장이 된단 말입니까? 될 수 없는 일이죠. 미가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그 자기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그래 놓고 13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내가 지금까지는 내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큰 효용을 못 봤는데 이제는 실제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누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여기에 또 여호와는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될 그 제사장을 자기가 세우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사람을 자기가 세우고, 그건 뭐예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돼버렸잖아.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복을 또 받기를 원해요. 이게 뭐죠? 짬뽕입니다. 혼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 설교 요약 큰 3번에 작은 4번입니다. 지금 이 청년 레위인도 그리고 미가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레위인 청년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또 이 미가는 일단 재력이 많으니까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또 찾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주 슬픈 일이 이 젊은 청년의 이름이 18장에 기록됩니다. 여기 18장 30절 보십시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예요. 이게 슬픈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문제입니다. 내 할아버지가 모세이기 때문에 난 자동적으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10계명에서 2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그게 2계명입니다. 지금 여기 미가는 그나마 당대에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당대에 그래도 신앙심이 있다고 소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다 신당도 만들고 이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나름대로 하죠. 그죠? 당시에 각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었던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 미가는 당대의 신앙이네요. 당대의 거룩한 사람이요. 당대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을 잘 들여다보면은 혼합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존재로 사용하는 도구로 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사실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위험에 빠지고 우리는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손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이세요.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동시에 그 심판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선물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이시만 동시에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컵이 내가 만든 이유는 여기서 물을 따라 먹기 위해서 컵을 만들었어요. 그럼 컵이 그 역할을 계속 해야지 존재하죠. 근데 컵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하십시오.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깨뜨려야죠. 버려야죠.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또 주님이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값으로 주님이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문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즉각 차질 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 마지막 때 신학과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부르는 그러한 혼합신앙들이 이 시대에 혼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가질 수 있는 혼합신앙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깨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인쳐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이면 때일수록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신앙이 혼합되어져서 마치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행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기쁨의 성도들,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